출애굽기 35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긴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 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잔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막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성막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성막 속에 있는 십자가 복음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거로는 성막에 대한 이 성경의 분량이 창세기 50장과 같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배우겠지만 창세기 1장도 동서남북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방주도 배 모양이 아닙니다. 성경은 방주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직육면체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알고 계시죠? 테바도 사각형입니다. 테바도 바로 그 창조와 그 다음에 방주와 테바의 또 다른 실체가 바로 이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이제 모세 이후부터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선지자네, 그 제사장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그 왕, 그 제사장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은 사각형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결국 이 성전이 결국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지만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주간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우리 복음의 원리, 구속의 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막은 뭐 크기가 몇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이걸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성막 이해하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좀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성경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채워가시면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성막을 뭘로 표현하고 싶었냐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바로 성막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뭘 만나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번제단은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불이다,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까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많으니까 뭐와 뭐가 나눠지는 것이죠? 바로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제단은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하루 종일 빛나는 곳이에요. 하지만 빛나는 곳이자 가장 큰 어둠을 직면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서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내장을 드러내면서 온 몸에 불사지르는 날까지 우리 뭘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저 양이 죽어야 되지만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온 몸이 찢겨져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 죄의 어떤 분량, 우리 세포 조직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찔러 쪼개겠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과거 속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속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단이 가라지처럼 뿌려놨던 그 죄의 역사들을 분해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만큼 뭐가 보여지는 거라면 정말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제말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번제단을 지나니까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거 죄였구나, 이거 깨달았다고요. 난 내가 가지고 있던 의가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번제단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잘났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죄구나, 이 영적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게 바로 번제단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는 비로소 빛이 임하면 뭐가 발견되어진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번제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 짐승을 분해시켜 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영혼 육을 분해시켜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분해시켜 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보시면서 나를 분해해 보십시오. 우리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오늘 제가 완전히 폭로당해서 완전히 분해되어지고 찢겨지고 깨져서 오늘 완전히 불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마주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둘째 날에 있는 라키아, 궁창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키아라는 말은 두들겨 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거울을 가졌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납작하게 펴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날 궁창.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랫 물,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물두멍 위에 있는 물이니까 이건 위의 물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정말로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 쓰는 거냐면 바로 위의 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에 묻은 흙과 몸에 묻은 피와 그 다음에 얽히설키 하면서 온갖 묻어있는 배설물들을, 그 찌꺼기들을 거기서 씻어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씻어내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내 죄 앞에 서서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몸을 씻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한 성도는 비로소 나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영접하는, 세례를 하는 그 시간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 했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셔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 삶으로 경험하여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 아닙니다. 예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게 회개예요. 예수로 정말 답이 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열려지죠. 뭐가 열려지죠? 야, 전체가 휘장으로 되어 있구나. 이 성막은 다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도 세마포로 만든, 청생실, 홍세실로 만든, 세마포로 만든 휘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와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성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앞에 있는 휘장을 통해서 뜰과 성소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날이 뭡니까? 셋째 날은 다른 게 셋째 날이 아니라 이제 저주의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레츠, 바로 묻힙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른 땅을, 그 홍해를,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예수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풍랑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이 저주의 바다 위를 마른 땅같이 걸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만 뜨면 암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눈만 뜨면 사건 사고예요.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종교개혁 우리 10월 27일 날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저희도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는 눈만 뜨면 동성애가 와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80 몇 %가 다 동성애라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암리의 모든 교육은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만 뜨면 저주예요. 눈만 뜨면 재앙인 거예요. 핸드폰 하나도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무침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과 에덴 동산 바깥을 지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름텅이가 있어서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건너갈 수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나눠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친구와 내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구는 물인 거예요. 저주의 물인 거예요. 누구는 묻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 문이 열려주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면 그것에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에 갈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트로 오늘도 행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주의 바다를 믿음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밤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정말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나눠지고,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저주와 축복이 나눠지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단, 노뚜멍, 휘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등잔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설병,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 빛의 일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6개의 촛대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빛이 나오는 장소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빛이 바깥으로 투과되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7개잖아요. 그 빛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흑암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반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 이건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때려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순수해지는 만큼 이 빛이 더 많은 현장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빛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린 말씀의 빛을 끄면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빛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빛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이 뭐냐면, 그렇게 위하늘과 아래하늘 있잖아요. 위하늘과 아래하늘에 새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 물고기 새는 다 부정형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접목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죠. 그 물고기가 다그, 거기서 나온 말이 다곤, 바로 다산신을 숭배했던 블레셋 신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접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꿈틀꿈틀대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가져야 돼요. 인기 많이 가져야 돼요. 친구 많이 가져야 돼요.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하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신앙을요 완전히 접목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떡상의 응답입니다. 왜 떡상이 이 다섯째 날이 되어지냐면, 떡,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너의 뭐로 준다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준다 그랬어요. 그 먹을거리가 양식이에요. 그 양식의 원문을 파자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식의 뜻이 하나님이 그 아래에 준 물 있잖아요. 아래에 준 물이 이 땅이잖아요. 이 땅.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가정의 관계, 자녀 관계, 학교 관계, 직장 관계, 이게 바로 이 땅의 만물, 위의 것을 배우라고 교제를 준 거잖아요. 그 교제를 가르치는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인 거예요. 떡이 뭐예요? 진짜 떡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래 떡을 가지고, 이 양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바로 떡입니다. 떡,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떡이 있으니까 꼭 무슨 시루떡 놓고 제사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떡은 이 땅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준 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뭔지를 가르치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양식이 양식. 우리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6개씩 2줄로 나눠져 있다니까요. 항상 말씀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의 말씀을 가진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그 12사도가 14만 4천, 또 뭘로 불리냐면 두 증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떡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우리 후대를 양육하면서 내가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거라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았으면 바로 그 후대와 바로 그리스도는 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과 그리스도는 짝이 되는 거잖아요. 아, 깨달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그치? 우리는 물질로 살 자가 아니라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신 물질의 완성인 10의 1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2줄의 떡이 되는 거예요. 2줄의 떡.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왕은 뭐죠? 왕은 바라크,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왕이 아닌데 복을 줘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왕이에요? 진리가 있는 야곱이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 아니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떡을, 복을 줄 수 있는 자, 복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떡을 먹은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권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섯째 날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를 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은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거는 겹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것이 요거랑 바뀔 때도 있고, 요것이 요거랑 바뀔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공부하면 약간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또 우리가 휘장을, 지금 선막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1장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성령으로 반죽된 떡을 먹으시면서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먹으시면서 하늘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니까 그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열려진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맺어야 될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인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향단은 향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의 형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향기다, 중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적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통해서 배웠죠. 기도가 올라가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금향로에 담아서 그걸 갖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를 때에는 누구의 기도와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언약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요, 그것이 이 땅에 정말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왔어요? 암이 왔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응답으로 와버린 거예요. 예. 이번 주도 봤지만 뭐 뒤에서부터 완전히 뭐 아가씨 같으세요. 청년 같으세요. 그 교회 가니까 막 사진 찍으러 빨리 오라고 하니까 막 뛰어가는데 웬 청년 하나가 뛰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암이 있을 때는 이만한 거 주사기 꽂고 새벽 예배 가시던 분이 그거 다 이겨버리시고 승리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이 임하면 이제 그때 뭐가 열리죠?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리죠. 거기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샤바트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오늘 선포하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시작이 뭐였죠? 시작이 번제단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주세요. 동쪽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지만이 정말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갈대우류가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너 복이야 라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동서남북을 주시죠. 그게 성막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들을 채워나가시죠. 근데 그 아들이 떡이요 빛이요 향기라니까요. 그렇죠?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바다 아람으로 보내세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 들어올 때는 뭐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야곱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죠. 바로가 왕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되어 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정말로 중보자 역할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죠. 12아들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엇갈려 축복해요.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둘째가 되는 거예요. 다 원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것을 부인하고 누굴 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는 뭐가 분리되어져요?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어져요. 바울 앞에서는 뭐가 분리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 정통과 그 다음에 이방인 복음화라고 하는 그것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돼 이 성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성막의 여정을 향해 갑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땅에 심판의 바다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져서 빛이 임하게 하시고 물두목으로 나를 씻게 하시며 휘장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빛이 임해서 정말로 빛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오늘도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가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떡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 지성소, 골방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